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귀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 병을 고치고 있는 사람들, 권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 사역자든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든 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하면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선하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쪽 입장이든 사역자의 입장이든 성도 입장에서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고 열매 맺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물 없는 것을 찾아 헤매이다가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면 이전 나왔던 그 집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으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놈을 끌고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완되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7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7놈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묶어서 봤을 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 놈이 떠나갔다 7놈이 들어옵니까?
물이 없으면 한 놈이 떠나갔다 7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것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만 쫓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물로써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 쫓고 난 후에는 물로써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은 곧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귀신들은 떠나갔다가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2번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다 하더라도 귀신들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놈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귀신이 그놈 한 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놈은 다시 못 들어오더라도 딴 놈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겁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으셨을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쫓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곧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힘입어야지만이 귀신이 쉽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귀신들은 빠르게 떠나갈 겁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자리는 성령님으로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귀신도 쉽게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상호 보완되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귀신이 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고서 물로써 거듭나야지만이 더욱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로써 거듭남은 회개하는 삶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물로써 거듭남이고, 회개하는 삶 또한 물로써 거듭남입니다. 물로써 채우라는 것은 씻으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회개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곳에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회개가 안 된 곳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가 안 된 곳, 물이 없는 곳, 물로써 씻지 않은 곳, 그것은 바로 더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악한 것들의 속성은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씻는 것도 싫어하고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귀신들 속성 자체가 더러운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 결벽적인 증상도 귀신들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귀신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은 물이 없는 것, 깨끗이 씻지 않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똥파리는 똥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로써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떠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들어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놈들은 떠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귀신만 쫓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변화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설교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모방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보면 저도 역시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많은 것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려고 하고 제 모든 기도하는 삶이라든가 영적인 삶들을 본받으려고 하면 제 마음도 기쁩니다. 그런 성도에게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전수해 줍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일반 제자가 있고 수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을 다 알려줍니다. 수제자에게는 특별한 비법까지 남김없이 다 알려줍니다. 제자가 되어서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는 것은 그분, 그 스승의 것들을 그대로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방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따라 나간다라는 겁니다. 전수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미천한 존재의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도 흘러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열매 맺는 삶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귀신 쫓는 삶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축사가 잘 되면 영혼 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축사 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신 쫓고 난 자리에는 물로서 채워야 됩니다. 회개로서 채워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귀신들 떠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물론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지 또 귀신들이 빠르게 떠나갑니다. 둘 다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이 꼭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와 함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감과 함께 또 성품의 변화도 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후일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귀신만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성품이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와 함께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물로써 내가 채워지고 물로써 내가 깨끗해짐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도 다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희 마음이 악하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너희 마음이 선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너의 그 입술의 열매가 너희들의 열매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가 마음에 선함이 있어야지만이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그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선함으로 채워야지만이 입술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술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선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그 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함이 채워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곧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발을 씻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우리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 곧 열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헤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죄 용서해주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겁니다. 섬김은 곧 용서하는 겁니다. 섬김은 곧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제자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같이 싸잡아서 욕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비리가 드러나고 뭔가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같이 욕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싸잡아서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먼저 돌을 들어서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의인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밑에서 사람들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즉시 내려와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거든 지금 즉시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든 지금 즉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만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등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이 싸잡아서 비웃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취약한 모습들입니다.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항상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저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용서하는 삶에서부터,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허물을 덮어주는 삶에서부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에서부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 안에 모든 나머지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그 안에 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용서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탕감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죄용서함 받았음을 믿는다면 죄용서함 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겁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꿈꾸라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공보다는 성숙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다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성공했다가 교만한 사람들 어느 순간에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너무 빠른 성공은 그 사람으로부터 교만함을 가져옵니다. 너무 빠른 성공은 그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보다도 성숙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불같은 연단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지만이 됩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가시 역할을 합니다. 찔러버립니다. 물론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님들 보면은 저도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지만 저도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또 자책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성도를 살리려고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저도 한없이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 건가?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자신도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면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더 쓰립니다.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비전으로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 부흥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흥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더욱더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자그마한 죄악까지라도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심히 악합니다. 주님, 제가 심히 더럽습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지금 저의 지속된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상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역 시작할 때는 부흥이 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저는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무엇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없겠구나. 큰 자가 되기보다는 깨끗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아무리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아무리 방언기도 많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랑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안에 허물들을 발견하고 내 안에 허물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 마음 하나, 생각 하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분노, 증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닮아가고자 할 때 저는 닮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닮아가고자 할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에게 능력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저를 닮아가고자 할 때, 저를 모방하고자 할 때 저를 통한 능력은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으려고 할 때 능력이 갑절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때 갑절의 영감을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면서 제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줄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닮아가고자 할 때 저의 갑절의 영감들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를 닮으란 얘기 아닙니다. 저는 닮을 구석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닮으라고 말 못합니다. 저는 흠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나를 닮으라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까지도 닮으셔야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접착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고, 사랑이 없는 자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찌르고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쳐다보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모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더 성품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뒤에서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당신들은 나를 이해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대로 물러서 거듭나야 됩니다. 물러서 채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난 성품들을 알고서 그것을 버려나가야 됩니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노력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또 노력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한 사람들,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귀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 병을 고치고 있는 사람들, 권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 사역자든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든 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하면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선하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쪽 입장이든 사역자의 입장이든 성도 입장에서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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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부터 바뀌셔야지 됩니다. 마음의 선함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불법을 행하는 자냐? 이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싸잡아가지고 모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선 본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회방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더 위험한 자들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진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에 바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아무리 크게 한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집회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이면 그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날과 그 시에 주님께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자기 명성이 더 높아지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아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벌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교단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신학교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드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만 높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히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겨서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 대한 말씀 깊이 있게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라다. 아멘. 로마서는 7장과 8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서론이고 본론과 결론이 8장에 나옵니다. 자, 서론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끊임없이 내가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내 마음이 선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악이 나를 자꾸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절, 2절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7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며 본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구구절절히 또 다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내야 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과 함께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은혜로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죄인된 삶을 버리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8장에 이어서 쭉 나오는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3절부터 계속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8장 1절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죄를 짓는 틈으로, 죄를 짓는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영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죄인된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줄 테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27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28절 시작. 그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 안에 감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테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언으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같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도 저 성도님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듯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개하면 성도님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죄함을 안 받는데 나만 정죄함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정죄함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죄함 안 받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한 것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39절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7장에서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본론이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 육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7장, 8장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웃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여우가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회방한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의 회방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악한 영들의 회방 또한 쫓아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순순히 우리가 열매 맺도록 악한 것들이 두고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놈들이 계속 해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그놈들을 쫓으려고 하면 그놈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합니다. 나하고의 관계도 해방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해방하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주님교회 오는 거 불편하게 만들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불편하게 만들고, 목사님께 사역받는 거 불편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이 다양하게 해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놈들의 회방 작전을 잘 아시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